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으로서 피비린내 나는 대사륙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의 엄청난 대사륙을 선고하시며 그 방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사륙자의 등장을 보여주고 그 사륙자에게 하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에스겔의 탄식과 탄원을 기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될 사륙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범죄한 자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성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당신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아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엄격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절한 예루살렘 성읍의 심판이 수행되는 중에도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10장은 남왕국 유다가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되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하며 그 심판의 결과가 매우 처참할 것이라는 사실이 상징적인 행동, 이상, 설교, 비유 등을 통하여 중복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 성읍에 임할 엄청난 파멸을 숯불 심판 비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장차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에 있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 영광의 지상 임재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땅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소굴이요 범죄와 타락의 온상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범죄의 처소를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22절은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영광의 환상을 통해 패역한만이 가득한 성전을 급기야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패하시겠다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신 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지상 임재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백성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끊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1장은 유다 멸망의 주요한 책임이 부패한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책망하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다른 어떤 처소보사도 우상 숭배와 범죄가 심각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우상 숭배자 대부분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지도해야 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백성들보다 더욱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불ля다 죽음의 환상을 통해 거짓 평안을 확신하는 어리석은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마에서 고기를 끌어내리시리라는 비유를 사용한 경고로서 유다 지도자들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유다 방백의 지도자 불랴다의 죽음은 모든 죄인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지도자의 범죄는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며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희망찬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릇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면서 회개치 않는 유다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정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나갈 소수의 택한 자들을 바벨론의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다 방백들과 팔레스타인의 생존해 있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공격 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경멸하며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기에 복받은 자들이요 반면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에 생존해 있는 자들이 곧 있을 바벨론의 3차 공격에 더욱 참혹하게 심판받을 자들이요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훗날 본국에 귀환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승계할 남은 자요 복된 자들이 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예루살렘 동편 산에 머문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목격한 모든 이상을 통해 주의 계시를 포로민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도성에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이끌려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고지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이끌려 원래 계시를 받았던 그발강가로 돌아오는데 이는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정작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해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떠나 예루살렘 성읍 동편산에 머문 환상을 목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되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하며 그 심판의 결과가 매우 처참할 것이라는 사실이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중복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11장에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져서 멸망하여 백성들이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이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 행동은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낮에 이삿짐을 꾸려 집 밖에 내어놓은 후 한밤중에 짐을 메고 야간 도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머저나 유다 백성들과 방백 그리고 왕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상징하는 행위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항거하다 결국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였고 급기야는 아라바 광야길로 도주하던 중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하여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장차 바벨론에 포위될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극도의 긴장 상태를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는 18개월 동안 극심한 불안과 긴장 속에 지내야 했으며, 나중에는 먹을 식물조차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고통스러운 전시 상황이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것이며 그 시기가 매우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에스겔은 당시 유행하던 속담을 인용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예언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밝힙니다. 이 속담은 곧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심판의 예언이 모두 거짓말이고 성취되지 않는다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속담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유다 백성에게 임할 고통에 관한 예언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실제로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한 거룩한 도성이 파멸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부채질하여 그 심령을 더욱 강팍하게 하였고 거짓된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9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